입니다. 오늘은 성서의 여성들 21번째 시간입니다. 살육에 맞선 식민지의 어머니, 곧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마카비서를 이제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지난주에 외경에 관해서 조금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외경에 7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역사서가 바로 이 마카비 상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약 성서 전체로 따지자면은 구약 성서의 마지막 역사서가 되겠죠. 그러면 그 역사의 기간은 언제까지냐? 우리가 구약 성서에 정경이 나와 있는 역사서의 마지막 역사서는 역대기 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그죠? 여기까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나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한 다음에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죠.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때 활동했던 이 선지자가 학스말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근데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들은 우리가 에스라나 느헤미야 혹은 말라기, 학개나 스가랴 이런 선지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좀 알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카비서가 바로 그 역사의 상황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역사서인 이 마카비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멸망하기까지의, 우리가 신학에서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암흑기 한 400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마카비서는 신구약 중간기의 상황 혹은 역사를 설명해 주는 아주 귀한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바로 역사서가 마카비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 신국이라는 책에서 이 마카비서가 보존된 이유 혹은 이 마카비서를 읽어야 될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책은 순교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카비 하에 보면은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7장은 한 어머니와 그의 7 아들이 순교당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참 이 서양의 역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서 참 가장 어떻게 보면은 처참하지만 또 신앙을 지켰던 아름다운 이야기, 그리고 부활 신앙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마카비서는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권, 2권, 3권, 4권. 그런데 오늘 이 공동번역 성경 제가 오늘은 가져왔는데, 여기에는 마카비 상하고 하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1권하고 2권만 들어있겠죠. 3권하고 4권은 다니엘서와 같은 묵시문학 작품입니다. 그래서 3권, 4권은 외경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1권, 2권이 마카비 상, 마카비 하 이렇게 해서 공동번역 성서에 들어와 있는데, 1권은 이 1권과 2권은 말 그대로 이제 유대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다른 나라의 침공을 또 받습니다. 식민지 생활을 하는 거죠. 그 시절의 상황들을 이 쭉 서술하는 건데, 특별히 시리아, 우리가 이제 셀레코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셀주쿠스 왕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리아의 통치자였던 오늘 이 말씀에도 나오죠. 여러분 뒷면에 보면은 24절 말씀에 보면은 안티오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시리아 제국의 정복자였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 가장 잔인한 왕이 유대인들을 박해할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마카비 1권과 2권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칠판에 마카비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적어놨는데,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인들을 아주 박해를 심하게 해요. 돼지고기를 먹어라. 뭐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돼지고기 이제 먹으라고 하는데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잔인하게 이제 살해당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 에피파네스 4세가 계속해서 이 신앙을 저버리게 만들고 제우스 신을 섬기게 만들고 성전에서 돼지 이 제사를 지내게 만들고 아주 막 이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마카비 가문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우리나라도 뭐 3.1운동 마찬가지 혁명을 일으키죠. 동학 농민 전쟁도 마찬가지고 혁명을 일으킵니다. 외세에 대한 이제 혁명이겠죠. 이 3.1운동이 뭐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마카비 가문이 혁명을 일으켜요. 세 아들과 그 다음에 마따디아라는 아버지하고 세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끊임없이 이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마침내 혁명 왕국을 세웁니다. 그 나라가 유대 나라의 하스몬 왕조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외경 쪽을 잘 모르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전이해가 많이 없어가지고 하스몬 왕자가 뭔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외세를 맞이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독립국가를 완성했던 예수님 이전에 그 나라가 바로 하스몬 왕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왕조가 한 100년 동안 이어지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식민 지배가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이제 맥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그 정도만 우리 이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자, 그러면 이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총 이제 3부로 나누어지는데 오늘 내용은 2부에 속하죠. 그래서 시리아의 박해, 여기 나와 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박해에 저항했던 순교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어머니와 7 아들의 순교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A4 용지로 이렇게 출력을 해오니까 앞뒤로 딱 한 장이 돼요. 굉장히 짧고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다시 이렇게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까 제가 이제 3.1운동 이야기를 했는데, 일제시대에 순환을 당했던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마카베오 하 7장에 나오는 어머니의 이야기고, 그리고 자녀들을 가미가제 특공대로 군에 보낼 수밖에, 일본 군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심정, 또 그곳에 가서 죽임을 당했고 또 그곳에 끌려가기 싫어서 도망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그 아들들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카베오 하 7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유럽에서도 뭐 강대국들, 뭐 영국이라든지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강대국들은 이런 이야기를 읽어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일제시대에 또 옛날에는 중국 청나라라든지 몽고라든지 참 임진왜란이라든지 많은 이 외세를 겪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그대로 그냥 막 이해가 되고 뭐 한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부활을 기대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했던 어머니와 7 아들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오늘 우리나라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주변 강대국의 압박 속에서 이 민족이 어떻게 나가야 될까? 바로 부활신앙과
그리고 오직 이 어머니와 아들들이 고백했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나라를 이 외세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때에 7 형제를 둔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왕에게 체포되어, 그러니까 무슨 왕입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지요. 시리아의 왕입니다. 왕에게 체포되어 채찍과 가죽끈으로 고문을 당하며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강요를 받았다. 여러분, 율법에는 돼지고기를 금지합니다.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돼지고기 삼겹살을 참 좋아하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은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율법의 몇 가지 하나의 조문을 가지고 오늘 막 이렇게 막 따지는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강요를 받았다. 그들 중에 하나, 7 형제 중에 마지입니다. 마지가 탁 나가서 말합니다. 우리를 신문에서 무엇을 알아내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조상의 법을 어기느니,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고 말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화가 나서 솥과 가마를 불에 달구라고 명령을 하지요. 4절입니다. 명령대로 당장에 솥과 가마를 뜨겁게 달구자 남은 형제들과 어머니의 눈앞에서 왕은 그들의 대변자로 나섰던 사람들의 혀를 자르고 머리카락을 밀고 자지를 자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혀를 자른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그죠? 머리카락 민다고 죽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팔 다리를 자르라고 명령합니다. 팔 다리를 잘라도 숨은 붙어 있겠죠. 엄청난 고통입니다. 5절에 보니까 완전한 폐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생명이 붙어 있는 그를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뜨겁게 달군 솥에 넣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자, 마지가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6 형제들하고 어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겁이 나서라도 왕이여, 우리가 돼지고기 먹겠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형제들은 5절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솥에서 연기가 사방으로 멀리 퍼져나갈 때에 나머지 형제들은 어머니와 함께 서로 격려하고 고상하게 죽자고 하면서 말을 합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틀림없이 측은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는 노래 중에도 주께서 당신 종들을 측은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어머니하고 남은 아들이. 자, 그러자 왕이 이렇게 그 마병이 죽자 이 안티오쿠스 왕이 둘째 아들을 또 끌어내어 가지고 말합니다. 야, 너 형처럼 죽을 테냐? 아니면 돼지고기를 먹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8절에 둘째도 절대로 못 먹겠습니다. 그리고 맏아들처럼 고문을 당하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못된 악마, 너는 우리를 죽여서 이 세상에 살지 못하게 하지만 이 우주의 왕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위해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영생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걸 가지고 담대하게 박해자 앞에서 외치는 거죠. 셋째도 마찬가지예요. 10절에 보니까 셋째 아들도 고문을 당합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1절에 하나님께서 받은 이 손발을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서 내던진다. 그러므로 나는 이 손발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받으리라는 희망을 갖는다. 뭡니까? 부활의 희망이죠. 그리고 셋째가 죽자 넷째 아들도 같은 방법으로 머리를 깎고 손발을 자르고 혀를 뽑아버립니다. 자, 넷째 아들도 같은 방법으로 고문하면서 괴롭혔죠. 그러나 14절입니다. 넷째 아들도 죽는 마지막 순간에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사람의 손에 죽어서 하나님께 가서 다시 살아날 희망을 품고 있으니 기꺼이 죽는다. 그러나 너는, 나를 박해하는 이 안티오쿠스 4세, 너는 다시 살아날 희망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들, 이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없고 영생의 소망이 없다고 외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섯째 아들이 끌려옵니다. 고문을 받습니다. 자, 그러자 이 다섯째 아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이죠. 당신도 언젠가는 죽을 인간인데 인간을 지배하며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셨다고는 생각하지 마시오. 조금만 기다려 보시오.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후손을 벌하실 것입니다. 나중에 시리아는 이제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리죠. 이 안티오쿠스 4세는 가장 기독교를, 유대교를 박해했던 인물로 역사에 남지만 이 어머니와 일곱 아들의 순교는 외경으로서 대대로 전해져서 오늘 우리가 읽고 신앙적인 교훈을 받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다섯째 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여섯째 아들도 끌려 나옵니다.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후반절에 착각하지 마시오.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재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고생하고 벌 받는 것이 안티오쿠스 4세가 박해를 하기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재난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자, 그러나 19절 하나님께 도전한 하나님께 도전한 당신도 아무 벌도 받지 않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너도 벌을 받을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께 잘못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아서 영생의 복을 누릴 것이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마지막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여섯 아들이 하루 만에 다 박해를 받고 죽습니다. 용감하게 견디지요. 자, 마지막 아들이 이제 남았어요. 마지막 아들이 남았는데 일곱째 아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그 말씀이죠. 24절 말씀에 보니까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아들도 고문을 받았지만 아직도 살아 있었다. 24절 중반절에. 자, 그래서 왕이 이제 꼬드깁니다. 만일 조상들의 관습을 버린다면, 즉 돼지고기를 먹고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금 황제에게 숭배를 하면, 황제가 아니라 왕, 안티오쿠스 왕에게 절을 하면 재물을 많이 주어 행복스럽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친구로 삼고 높은 간직까지 주겠다고 하면서 말로 타이르기도 하고 맹세로서 약속까지 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7 아들이 있는데 6 아들이 다 죽었어요. 마지막 아들도 지금 원통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약속을 해요. 맹세까지 합니다. 왕의 친구로 삼고 높은 간직도 주고 재물도 주어 행복하게 살게 하겠대. 그럼 어머니 입장에서는 오케이, 6 아들 죽었는데 대가 끊기니까 마지막 아들이라도 내가 살려가지고 목숨이라도 부지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에 보니까 마지막 아들도 그 젊은이는 조금도
그 왕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네 마지막 아들 충고해가지고 좀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야 살아야 안 되겠냐. 어머니인 당신이 한번 설득해봐라. 그래서 어머니가 왕의 공고를 듣고서 자기 아들을 설복시켜 보겠다고 가까이 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27절 말씀이지요. 자기 나라 말로, 그러니까 시리아 말이 아니라 이제 유대 말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이 어미를 불쌍하게 생각하여라. 나는 너를 9달 동안 뱃속에 품었고 너에게 3년 동안 젖을 먹였으며 지금 내 나이에 이르기까지 너를 기르고 교육하며 보살피었다. 얘야, 내 부탁을 들어다오. 하늘과 땅을 바라봐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인류가 생겨난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에서 창조하셨다는 말이겠죠. 이 도살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내 형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태도로 죽음을 달게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너의 형들과 함께 다시 뭐하게 되리라? 맞이하게 될 것이라.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해요. 너도 용감히 죽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이제 순교할 때도 이제 막 참 유혹을 많이 받았죠. 근데 아마 어머니인지 부인인지 모르겠는데 감옥 찾아와가지고 그 안에서 죽으시오. 뭐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얼핏 이제 들은 기억이 나는데 바로 이 어머니도 마지막 남은 아들에게 너도 용감하게 죽어라. 그리하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어머니의 말이 끝나자 30절이지요. 젊은이 마지막 막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왜 그리 꾸물거리고 있어? 나는 모세가 우리 선조에게 준 율법이 하라는 대로 할 뿐이요 왕이 하라는 대로는 절대로 못하겠어. 이겁니다. 근데 이 상황이 여러분 뭐하고 연결되냐면 다니엘하고 연결되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진 세 친구 그리고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의 이 핍박이지만 결국은 이 안티오쿠스 4세의 핍박을 이 바벨론 시대의 인물이었던 다니엘을 투영해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의 핍박에서 고통을 받은 실제 인물들은 이 어머니와 7 아들.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핍박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모세가 우리 선조에게 준 율법이 하라는 대로 할 뿐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왕이 하라는 대로는 절대 못하겠다. 왕에게 절하지 않겠다. 이 신앙이 어디로 연결돼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연결됩니다.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겠다.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자. 이게 뭡니까? 액투스, 그죠? 액투스 물고기. 그게 초대교회 상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황제가 아니고 이 안티오쿠스 왕이 아니고 바벨론의 왕이 아니고 페르시아의 왕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런 신앙 고백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31절입니다.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려고 온갖 종류의 재난을 꾸며낸 당신은 하나님의 손길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이죠. 당신은 모든 것을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손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36절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우리 형제들은 잠깐 동안 고통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실컷 누리겠지만 당신은 그 교만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응분의 벌을 받게 될 것이요. 자,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해요? 39절에 이 모멸의 참말을 듣고서 미칠 듯이 격분해가지고 다른 어느 형보다도 더 무겁게 막내를 고문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오로지 주님만을 믿으면서 이 막내는 죽어갔다고 40절에 이야기하죠.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됐을까? 41절에 그 어머니도 아들들의 뒤를 따라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이제 42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교도들의 희생 제물을 거절한 이야기와 극심한 고문의 이야기는 이제 이로써 마치기로 하자. 이렇게 끝납니다. 자, 이게 이제 아주 짧은 이야기인데 고통스러운 이야기죠.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의 혈연적인 유대를 넘어서서 부활 신앙을 통해 가지고 죽음을 극복했던 어머니와 7 아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단원에 아들들의 죽음 앞에 선 어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모성의 상징입니다. 그죠? 우리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살리려고 갈대 상자에 넣고 지켜보고 누이를 통해 가지고 살펴보게 하고 나중에 이제 유모로서 또 이 모세를 젖먹이기도 하고, 참 이 모성이라는 것은 대단하죠.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도 어떻습니까? 한나도 그 아들 하나를 위해서 정말 성전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모성이 사사로운 집착과 사사로운 이 애착 관계에서 내 아들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 하나 살리기 위해서 그런 모성이 아니라 더 큰 신앙의 위대함에 그 아들의 죽음까지도 받아들였던 그런 모성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모성입니까? 이 어머니는 아들들이 이렇게 죽음에 처했을 때 격려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인데, 이제 첫째 아들이 죽었을 때 마지막 이제 그 나머지 6 아들을 데리고 어머니가 첫째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틀림없이 측은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는 노래 중에도 주께서 당신 종들을 측은하게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형제들을 어머니가 격려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쩌면 단순한 모성을 넘어섰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막내가 죽을 때도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부활신앙으로 담대히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말했던 어머니. 그래서 신앙을 통한 진정한 가족의 결속이 바로 오늘 이 마카비하에 나오는 어머니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습니다. 그러자 마가복음 4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 무리들입니다.
그들을 보시면서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개념이 뭐예요? 혈육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즉 가족의 개념을 신앙을 통한 진정한 가족의 단계로 격상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 살펴볼 것은 바로 이 부활신앙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참 어떻게 보면은 담대하게 살 수가 없어요.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신앙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불의에 맞설 수도 있고 박해에 맞설 수도 있고 고난에 맞설 수도 있고 오늘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용기를 얻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활신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신앙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로만 알고 있고 나사로의 부활로만 알고 있지만 부활신앙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다니엘서에 나오죠. 다니엘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과 2절인데 1254쪽입니다. 구약 성경 1254쪽에 다니엘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성경의 전체 핵심을 다 얘기한 거예요. 자, 1절로 다시 한번 봅시다. 그때는 무슨 날입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입니다. 그죠? 미가엘이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또 환란이 있을 것이고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고 이런 환란 마지막 종말의 때 이야기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게 하나. 두 번째는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먼저 죽은 자들 말하는 거죠. 이제 먼저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거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그 다음에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있을 것이며 믿지 않는 자들 이들은 심판을 받는다. 요 세 가지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부활의 때,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의 때, 그리고 먼저 죽은 자들의 부활, 그리고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그래서 뭐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뭐예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오늘 제가 여기 적어놓은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이제 영웅의 이야기예요. 영웅은 죽임을 당해도 다시 살아난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이건데 심판 이야기.
종말의 때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요 얘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페르시아나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종교와 전설의 영향을 헬레니즘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교로 이제 파급이 된 것도 있고, 혹은 바벨론 포로 당시에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고향 본토로 돌아와서 부활 신앙의 어떤 기초적인 것들이 있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뭐 그것은 이제 참조를 하시고, 부활 신앙은 그러면 이 두 가지인데, 죽은 몸이 소생하는 것이고 종말의 때의 최후 심판, 이 두 가지가 부활 신앙의 핵심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억울하게 죽은 의인은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의 배경이 되는 것이 다니엘서, 마카비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활 신앙은 이것입니다. 현실을 외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 즉 억압과 죽음의 현실 앞에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 부활 신앙이죠. 새로운 생명과 해방의 날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현실의 고통에 맞서 싸웁니다. 마지막 순간에 만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알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 희망 때문에 이 현실의 박해와 핍박, 불의에 맞서서 담대하게 싸울 수가 있는 거죠. 부활 신앙은 정의의 승리를 믿는 것이고, 억압에 대한 저항은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그런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 부활을 희망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죽음과 타협하지 말고 기꺼이 죽는 그런 용기를 오늘 이 어머니와 7 아들의 순교에서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외경 마카베오 하 말씀, 어머니와 7 아들의 순교를 통해서 참으로 저 험난한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순교를 각오하고 죽음을 맞이했던 이들을 기억합니다. 부활신앙은 정의의 승리를 믿는 것이며 억압에 대한 저항은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믿으며 죽음 앞에서 부활을 희망하며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기꺼이 죽는 용기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다시 부활하여 영생할 것을 믿으며 이 불의한 현실의 고통에 맞서 싸우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에 만나는 하나님의 자비, 우리 희망의 근거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